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4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4절입니다. 주께서 누구와 의논을 하셨으며 누가 주님으로 깨닫게 하고 주께 공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치고 깨달음의 길을 알게 하였느냐. 보아라, 나라들이 물통 속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 위의 먼지와 같다. 보아라, 주께서 섬들을 가는 먼지처럼 들어 올리신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40장 이제 6절부터 계속해서 그 40장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41장 또 계속 이어서 41장 마지막 절, 그리고 42장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게 몇 절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7절 말씀의 내용은 그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죠. 12절에서는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릴 사람이 있는가? 바다 손바닥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야, 바다가 참 얼마나 넓은지요. 얼마나 더 깊습니까? 바다 그 많은 물 하나님께서 내시고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땅의 먼지들, 땅의 흙을 통 속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산들, 언덕들, 접시 저울, 막대 저울로 달아볼 수 있는가? 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조언자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오늘 14절에서는 주께서 누구와 의논하시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누구와 의논하시고 하시는 거 맞냐? 또 누가 주님으로 깨닫게 하고 주께 공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치고 깨달음의 길을 알게 하였는가? 하나님께 뭘 가르친다는 거 불가능하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참 인간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 그 성도가 위대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잘 교통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잘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상대방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굳이 뭐 말을 다 일일이 다 하지 않아도 심지어 뭐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있잖아요. (15절에) 보아라, 나라들이 물통 속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 위에 먼지와 같다. 보아라, 주께서 섬들을 가는 먼지처럼 들어 올리신다. 나라, 국가가 물통 속에 있는 물 한 방울 같다. 예. 이건 뭐 너무나 미약한 존재죠. 물 한 방울. 저울 위에 있는 먼지. 얼마나 가볍습니까? 섬들, 이 섬이 국가예요. 나라를 성경에서는 섬으로 표현하세요. 섬들을 마치 가는 먼지처럼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국가를 주장하시는 분, 아니 국가를 주장하시는 분이 국민인가, 여론인가, 뭐 통치자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론이 있을 수 있죠. 그 여론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그 여론을 주장하십니다. 통치자, 국가의 흥망성쇠, 전쟁,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16절에)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레바논은 이제 남유다가 있고요. 유다나라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그 경계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있죠. 10지파 이스라엘. 저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저 위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저 북쪽에 레바논이 있어요. 뭐 레바논에 뭐 헤즈볼라 지금 있잖아요. 그 레바논이에요. 이 레바논에는 산림이 울창해요. 거대한 산이 있잖아요. 그 헐몬산이라고 말하는 헤르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은 백두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만년설에 뒤덮여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헐몬산을 중심으로 그 빽빽한 그 백향목 숲이 펼쳐져 있어요. 숲이 대단한 거예요. 백향목. 그 레바논의 숲. 그런데 여기 뭐예요? 레바논? 땔감으로도 부족하대요. 그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땔감으로도 부족해요. 그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할 것이다. 사람들이 뭐 짐승들 많이 키우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는 부족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1000번제 드려라,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순수한 믿음으로 할 수도 있는데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강수 같은 기름, 맏아들을 드리고 자녀를 드린다 그래도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짐승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소 많이 키우죠. 한우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사람이 농장에 소를 키울 수 있는 몇 마리나 키울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뭐 일꾼들 쓴다 그래도 한 300마리? 300마리 이상 키우기 힘들어요. 허가가 농장 있잖아요. 소, 우사. 허가가 잘 안 나와요. 또 우사가 있으면 주변에 이 마을이 있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냄새 난다고. 그 새로 우사 허가를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300마리 키우면 큰 농장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3,000마리, 4,000마리, 3,000도 4,000도를 키워요. 어떻게 키우냐? 농장하고 계약을 해요. 내 소를 좀 키워달라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 농장 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마리당 얼마씩 계산해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대신 키워주는 거예요. 네. 월급을 주고. 그러면 서로 좋은 거죠. 농장 주인은 뭐 소를 사고 송아지를 사고 팔고 이런 걱정 없고 키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3,000도 4,000도 키우시는 분도 있어요. 큰 대농이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미국 사람들 소 키우는 거 있잖아요. 몇만 마리씩 키워요. 그냥 풀어놓고 자기들이 새끼 놓고, 예. 몇만 마리씩. 땅이 넓으니까요. 헬리콥터가 다니면서 예. 소 몰이하고. 호주도 그렇고요. 그런 게 비하면 또 우리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예. 그걸 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17절에 모든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라들이 뭉쳐가지고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소련이에요. 구소련. 지금 러시아지만 땅덩어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뭐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그들은 소련 땅이에요. 우크라이나,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스탄 국가들. 스탄이란 게 땅이란 뜻인데 그 스탄 국가들, 그 러시아 연방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총 한 번 쏘지 않고 소련이 붕괴됐어요. 망했어요. 그 14개인가 뭐 17개 나라가 분열됐죠. 다 독립했어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다 독립하고. 중국이 문제예요. 중국은요 한 50에서 60개 민족이 모여 사는 그것도 연방이에요. 말하자면 동쪽 북쪽에 있는 동북 3성 3개 성은 조선족 자치구잖아요. 조선족. 우리 혈통이라고 해요. 예전에 발해 고구려가 다스리던 땅이에요. 거기 다 우리 땅이에요. 베이징 거기까지 동북 3성
물론 한족이 제일 많지만, 한족. 하여튼 그 소소한 작은 민족들, 50개 이상 되는 민족들이 뭉쳐서 중국인데, 중공인데, 이거 만약에 분열되면 어떻게 되죠? 뭐 50개로 나눠지진 않겠지만, 그것도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요, 구소련이 핵폭탄이 4,000개가 넘었어요. 4,000개. 4,000개가 넘었는데 그 대다수가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한 3,000개 가까이, 2,800개인가? 우크라이나에 다 있었어요. 미사일 기지가. 그런데 독립하면서 그 핵미사일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미국이.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야, 우리가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미국 다 이 나토 연방이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핵미사일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믿고 핵미사일 다 준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때 크림반도 뺏었잖아요. 94년에. 아무도 안 도와주네. 도와주긴 했는데 이번엔 아예 밀고 내려왔잖아요. 전쟁을. 지금 100만 명 가까이 죽었잖아요. 물론 도와주긴 도와주지만, 아, 이게 뭐예요? 그래서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가 핵무기 포기한 게 제일 후회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핵무기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뭐 핵무기 많이 만들어 놓고 공갈 협박하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대비는 잘해야 되겠지만 핵무기 있는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런가? 그럼요, 정말 그렇죠. 네. 달이죠, 달. 달이 지구보다 작죠? 달이 지구의 2분의 1 되나요? 그런데요, 달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구하고 토양이 똑같네. 예? 달이요, 지구하고 토양이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지구가 만들어질 때 떨어져 나간 건가? 왜 달하고 지구하고 이게 똑같을까?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달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지구에서 이렇게. 참 의아한 거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근데 개인이 죽고 사는 거, 그건 뭐예요? 그거는 참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전쟁으로 하나님이 쓸어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전쟁으로 쓸어 가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안 됐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게 아닙니다. 18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에 비교할 것이며,
그분을 어떤 모양에 비교하겠느냐. 누구, 어떤 모양, 이제 우상이네, 우상. 그래서 18절부터 26절까지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 유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잘 섬기는데 또 우상도 같이 섬겨요. 아니, 이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성전에다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 성전 안에 그 바깥 마당에서, 여기서 하나님 섬기고 저 바깥 마당에서 또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앞마당에서 또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겸하여 또 우상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예배당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또 어디 뭐 또 가면 또 가서 빌기도 하고, 동전도 던지면서 소원도 빌고, 점쟁이 무당에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주일 되면 또 꼬박꼬박 교회 나가고.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교하냐? 왜? 그분은 어떤 모양에 비교하겠는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우상은 19절에 대장장이가 부어 만드는 거다. 은이나 노시나 부어 만들고 세공인들이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로 두른 것이다.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뭔가 참 상당히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만든 대상이다. 신이 아니다, 이거죠.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걸 못 만들잖아요. 20절에 자신을 위해서 예물로 썩지 않는 나무를 선택하고 솜씨 좋은 대장장이를 구하여 흔들리지 않는 우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못을 받고 이제 세우는 거죠. 썩지 않은 나무 있습니다. 백향목 같은 거. 백향목 잘 안 썩죠. 또 흑달 같은 거 있죠. 흑달은 나무가 검은색이에요. 지금들 흑달 가지고 악기 같은 거 만드는데, 크라리네, 뭐 오보에 이런 거 흑달이 있어요. 단단한 나무, 잘 썩지 않는 거. 그런 거 그 가공해가지고요, 얼마나 예쁘게. 예전에 뭐 저희 어렸을 때 수학여행 어디 저기 통도산이 무슨, 예전에 수학여행 다 절간으로 수학여행 다녔잖아요. 야, 저 갈 데가 이렇게 없는 거, 절간으로 수학여행 다니고. 그 절간 앞에 쭉 가게 될 그 예쁘게 깎아놓고 우상들 있잖아요. 야, 저게 우상이구나. 저렇게 예쁘게 깎아놓고 돈 주고 사다가 집에 가져가서 또 빌고 또 그러는 거다 이거죠. 흔들리지 않게 세워놔요. 단단하게 고정시켜 놓는 거죠.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주께서 땅 위 창공에 앉으시니, 하늘에 앉으시는 거죠. 그 땅의 거주민들은 마치 메뚜기들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메뚜기들 같다. 주께서 하늘을 휘장처럼 펴시고 거주할 장막같이 펼치시며 귀인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폐하시고 이 땅의 재판관들을 쓸모없게 만드신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 보세요. 누가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오면 좋을까요? 세종대왕이 다시 오면 좋을까요?
오면 뭐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죽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또 우리 자신도 없어지고, 또 다른 세대가 와서 살고, 그 사람들도 없어지고, 또 다른 세대가 또 살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 편린이라고 해요, 편린. 예. 조각, 작은 조각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하나님 섬기면서 잠깐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냥 왔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개와 같고 이슬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거기까지 하시자고요.